오늘은 2020년 12월 13일이고요. 우리 교회 절기로는 세 번째 대림절 주일입니다.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 지 오늘이 39번째 예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우리 가나안 연합감리교회 담임을 맡고 있는 이상현 목사입니다. 오늘 이렇게 온라인 화면을 통해서 이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이 12월 13일이라고 했으니까요. 이제 다음 주일이면은 크리스마스를 기념하는 크리스마스 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그리고 5월 성탄절 12월 25일은 그 다음 돌아오는 금요일에 맞이하게 되겠죠. 자, 그럼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 이 달력을 한번 보세요. 올해 산타클로스는 그럼 며칠 날 올까요? 며칠 날 올까요? 한번 아십니까? 24일. 원래 산타클로스는 크리스마스 이브 날, 즉 24일 날 밤부터 25일 크리스마스 새벽에 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올해는 이 산타클로스의 스케줄이 좀 바뀌었습니다. 이 산타클로스가 원래 어디 살죠? 아시나요? 그 북극에 가까운 그 핀란드에 사는 걸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핀란드에서 이제 크리스마스 때문에 이곳에 와야 되는데, 자, 올해 무슨 일이 터졌죠?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터졌습니다. 자, 코로나 바이러스가 터지니까 이 국경을 넘는 사람들은 바로 원하는 곳으로 움직이지 못하고 2주 동안 꼼짝없이 자가격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 크리스마스 때는 우리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24일 날 밤에 바로 오진 못하고요. 2주 동안 자가격리를 하고 나서 활동할 수 있기 때문에 내년 1월 7일에나 이렇게 올 수 있다라는 거죠. 올해 크리스마스 때만 할 수 있는 이 우스갯소리입니다. 그래도 혹시 이 크리스마스 때 산타클로스를 기다리시는 분이 계시다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자가격리 기한 피하려고 아마 2주 전에 훨씬 일찍 출발하셨을 테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산타클로스는 우리에게 제 시간에 맞춰서 못 올 수도 있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맘때 기다리는 우리 예수님은요, 어떠한 지체함도 없이 이 라이트 타임에 오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오늘 대림절 세 번째 주일에 이렇게 세 번째 촛불을 켜며 우리 구원자 되신 우리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크리스마스 때마다 뭔가 장식을 합니다. 이 전통이기 때문에도 그렇고요. 우리가 뭔가 희망을 기다리기 때문에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마치 아이들처럼 우리의 귀한 손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자, 이사야 선지자는요, 하나님께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케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대림절 기간에 우리 주님을 기다리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사랑과 기쁨과 찬양으로 우리를 아름답게 꾸며주시겠노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우리는 반짝거리고 빛나기 때문이 아니라 이번 성탄절기에 더 아름다운 것, 더 심오한 것, 바로 우리 마음의 영혼의 아름다움, 봉사와 섬김 속에서 사랑의 아름다움에 대한 이 기쁨의 표시로 오늘 이 세 번째 촛불을 밝히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기쁨의 촛불을 밝히며 함께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다 함께 머리 숙여서 오늘 이 예배를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지난 한 주간 동안 또 힘들고 고단한 삶으로 고생하고 있는 여러분 각자의 심령 위에, 또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우리 마음의 귀한 손님으로 맞이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다시 힘들고 지친 한 주를 보냈습니다.
또 주일이 되었음에도 우리가 여전히 함께 모이지 못하고 각 처소에 흩어져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님, 그럼에도 우리가 이 예배를 위해 촛불을 밝히고 또 화면을 연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심령이 귀한 손님이 되시는 우리 주님을 기다리는 갈급한 마음과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이 예배에 참여하고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비록 예배당에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고 있진 못하지만 이 예배를 화면을 통해 드리는 이 흩어져 있는 우리 모든 교우들의 마음과 그 심령 위에 주님께서 직접 안수하여 주옵시고 그들의 삶을 위로하여 주시사 이 전염병과 고립된 삶 속에서 고통받는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의 영육이 강건하여 온전히 주님의 자녀의 모습을 온전히 회복하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주님께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의 시종을 온전히 주님께 의탁하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112장 그 맑고 환한 밤중에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교독문 117번 세 번째 구주강림 교독문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과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한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의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 김요한 권사님께서 기도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할 때 우리 권사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사랑의 아버지, 맡겨주신 삶의 자리에서 성실히 살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 영상으로나마 함께 경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서운 질병이 온 세상에 창궐하게 퍼진 가운데서도 이해가 거의 다 끝나가는 성탄이 가까운 오늘까지 우리들을 무사하게 지켜주심 감사합니다. 오늘 성소주의를 맞으면서 200수십 년 전에 선교사님들의 목숨을 각오한 그 순교적인 열정으로 이 땅에 심어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이신 주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지금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보살펴 주신 은혜 다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더 예리하며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나니 이 위대하신 능력과 권세의 말씀 앞에 다시 숙인하게 무릎을 꿇습니다. 주님 승천하시기 직전 마지막 유언으로 주신 말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신 최후의 지상 명성 실천하기 위해 우리가 최선을 다하게 하옵소서. 기름 부어 세우신 이상현 목사님, 박현지 사모님 중심으로 온 교회가 하나로 다져져서 주님 원하신 방향으로 매진하며 날로 자라가게 하옵소서. 두고 온 조국 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모르는 위정자들이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로 바뀌는 날이 속히 오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몸담아 살아가고 있는 미국 땅에서도 모쪼록 새로 당선된 새 대통령을 위시하여 모든 저 정인사들이 주님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 나라를 잘 인도하게 하옵소서. 그야말로 원만하게 세계를 이끌어가는 든든한 주역의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가나안 재단에 속한 믿음의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일일이 지켜주옵소서. 항상 그 마음속에 주님을 모시고 찬양 드리며 살게 하옵소서. 선포할 말씀 들고 다니시실 귀한 사자 이상현 목사님께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재해 주옵소서. 함께 모여 예배 드리는 우리 모두 신령과 진정으로 성성껏 아버지께 경배 드리며 주님 베푸시는 은혜 누리며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예, 권사님 기도 감사합니다. 예, 사람마다 가장 빛나는 순간이 있는데 우리 권사님은 정말 기도하실 때가 그때인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 권사님 기도 들을 때마다 우리 마음이 이렇게 막 움직이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움직이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특별히 오늘은 지금 이 화면에 나오다시피 굉장히 아름다운 배경 속에서 촬영을 하셨는데요. 자, 이 배경의 정체가 뭔지 궁금하신 분들은 다음 주 우리 크리스마스 주일 예배에 오시면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 교회 성가대가 거의 2달 가까이 함께 준비하는 크리스마스 찬양이 있는데요. 거기서 이 아름다운 배경이 사용될 예정입니다. 예, 오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18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 봉독할 때 잘 듣고 묵상하시기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총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내 말대로 그리하라. 이것은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먼저 오늘 말씀 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눈과 귀가 열리고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며 우리의 삶이 변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주님을 귀한 손님으로 기다리는 이 대림절 시기에 우리의 마음을 가다듬고 주님을 온전히 기다리는 은혜의 시간이 또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전에 제가 그리스 섬에 이제 배낭을 메고 여행을 갔다가 겪었던 일입니다. 이 배낭 여행을 하게 되면은 이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부지런히 돌아다니는 게 가장 이상적이긴 한데요. 막상 아침에 이 전날 여행의 피로가 남아 있으면은 다음날 아침에 일찍부터 일어나서 움직이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예, 그 그리스 섬에 갔을 때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좀 늦게 일어나서 아침도 안 먹은 채로 가려고 했던 어느 그 유적지 한 군데를 둘러보고 그러고 돌아오니까 시간이 한
2시쯤 됐습니다. 오후 2시쯤 됐는데요. 점심을 먹으려고 식당을 찾아갔는데 거기 식당 문이 다 닫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이 휴일인가 싶었는데 날짜를 보니까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예, 아마 아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이 지중해 연안은 여름에 너무 날씨가 더운 날이 되면은 이 시에스타라고 해서 다 같이 하던 일을 멈추고 낮잠을 잡니다. 당연히 가게나 식당도 문을 닫고요. 뭐 은행이나 관공서까지 다 클로즈가 됩니다. 예, 그러니 저는 어떡합니까? 그러다가 이제 한 5시쯤 되니까 가게 문이 하나 둘씩 열렸습니다. 저는 아침부터 쫄쫄 굶었다가 거의 저녁이 되어서야 겨우 뭔가를 먹을 수 있었습니다. 자, 그때 저만 그랬던 게 아니고요. 옆에 있던 한 백인 남자도 하루 종일 뭘 못 먹었는지 이 가게 문이 열리자마자 막 그 가게 주인에게 따지는 겁니다. 관광객이 이렇게 많은데 문을 안 열면 어떡하냐고요. 그랬더니 그 가게 주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관광객이 배고픈 건 모르겠고 나는 너무 더워서 일할 수 없으니까 이 낮잠 자는 시간을 뭐라고 하지 말라는 거죠. 예, 그리스나 이 스페인 같이 더운 지방에 가면요, 이렇게 이 시에스타 때문에 갑자기 저처럼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 먹는 경우가 생기니까 시간을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예, 본래 이 시에스타는요, 여기 유럽이 아니라 이 성경의 배경이 되는 중동 지역에서 먼저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예, 뭐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이 유럽 지역보다 중동의 사막이 훨씬 더 햇볕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래서 그런지 우리 성경에 보면 이 사람들이 대낮에 자고 있는 장면들이 꽤 많이 나타납니다. 예, 대표적인 게 예수님이 타셨던 그 배가 풍랑을 만나는 이야기에 나오죠. 예수님 제자들 중에 절반이 이곳 갈릴리의 어부들이었는데 풍랑이 심해지니까 배 밑에 계시던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자, 그때 예수님이 뭐하고 계셨죠? 예, 바로 낮잠을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보면요, 낮잠 자는 사람을 함부로 깨우지 않는 문화가 이 당시에 오랫동안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성경의 시에스타 이야기가 또 어디 나오냐면요, 오늘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인 창세기 18장의 아브라함 이야기 속에 나타납니다. 자, 세 번역에 의하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주님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 곁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한참 더운 대낮에 아브라함은 자기의 장막 어귀에 앉아 있었다. 자, 이거 본문을 보면은 앉아서 자고 있었는지 그냥 앉아 있었는지는 정확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아무튼 지금 아브라함은 한참 더운 대낮에 이렇게 시에스타의 시간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누군가가 아브라함에게 다가옵니다. 아브라함이 고개를 들고 보니 웬 사람 셋이 자기의 맞은쪽에 서 있었다. 자, 이들을 보자마자 아브라함은 한 걸음에 달려나가서 그들을 맞이합니다. 자, 이거 보면요, 아브라함의 행동이 누구랑 많이 다릅니다. 이 지역에서 낮잠 잘 때는요, 웬만하면 다른 사람들도 자는 사람 안 건드리고 자는 사람도 웬만한 일에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을 보면요,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이 낯선 사람들을 대접하고 있습니다. 예, 보면은요, 발도 씻기고 음식도 대접하면서 이 낯선 사람들을 편히 쉬게 만들고 있죠. 자, 이 이야기를 보면은요,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물론 여기서 아브라함을 찾아온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천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해하죠. 아브라함이 갑자기 나타난 이 사람들한테 이 극진히 대하고 발도 씻기고 대접을 잘했던 것은 하나님이 보낸 천사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개인적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하지는 않고요, 아브라함이 이 천사들뿐만 아니라 자기의 장막을 찾아오는 사람들을 늘 이렇게 극진하게 대접했다는 쪽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뭐 사실 이제 이 본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이해하시든 상관은 없습니다. 중요한 건요, 이 이야기와 완전히 대비되는 이야기가 이 다음 장에 나온다라는 거예요. 자, 이 하나님의 천사들은 아브라함을 만나고 나서 그 다음에 가려고 했던 도시가 당시에 그 중동 지역에서 가장 타락한 곳으로 알려졌던 소돔성이었습니다.
이 천사들은요,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두 성을 완전히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아브라함의 조카 롯만큼은 살리고 싶어 하셨기 때문에 롯과 그 가족들을 소돔성에서 구해내려고 이 도시를 찾아가려다가 아브라함에게 들린 거예요. 자, 그때 소돔 사람들이 이 천사들을 어떻게 대접했죠? 다 아실 겁니다. 결국 아브라함이 이 천사들을 극진히 대접했던 이 장면은요, 사실 소돔성에서 오히려 길 가는 나그네들을 해코지하던 그 악한 거주민들과 완전히 대비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실제로요, 18장 이 18절을 보면요, 이 천사들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은 반드시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룰 것이며 땅 위에 있는 나라마다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그가 자식들과 자손을 잘 가르쳐서 나에게 순종하게 하고 옳고 바른 일을 하도록 가르치라는 뜻에서 한 것이다. 그의 자손이 아브라함에게 배운 대로 하면 나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다 이루어 주겠다. 자, 아브라함과는 반대로 그 다음 이야기를 보면은요, 이 천사들은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보면 이 두 이야기가 완전히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도 달라집니다. 아브라함은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축복을 받습니다. 반면에 소돔과 고모라는 엄청난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불로 두 성읍을 멸망시키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잘 보세요. 이 이야기에서 아브라함이 의롭다고 하는 게 어떤 모습 때문에 표현이 되었죠? 자, 보시면요, 천사들이 나그네로 분장해서 왔을 때 그들을 극진히 대접하는 모습에서 아브라함의 의로움이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다음 장에서 보면요, 소돔 사람들은 이 나그네들을 정말 악한 모습으로 대접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자, 우리가 경험적으로 어떤 사람이 이제 의로운 사람인지 악한 사람인지를 이렇게 보려고 할 때, 어떤 사람이 의롭다라고 할 때 우리가 여러 가지 모습으로 그 사람의 의로움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악한 사람도 마찬가지죠. 그 악한 행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인 이 창세기 18장과 그 다음 장인 19장을 이 비교해서 보면요, 선한 행위와 악한 행실의 대표적인 이야기로 바로 나그네들을 어떻게 대접하느냐로 그 의로움과 악함의 모습을 대비시키고 있는 거예요. 자, 언뜻 보면은 나그네를 대접하는 게 그렇게까지 중요한 문제인가 싶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보면요, 이 손님을 대접하는 것, 이 손 대접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의 이 뒤쪽에 보면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이 그림 보시면 이게 무슨 얘기인지 다 아시죠?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천사들 앞에 서서 함께 모든 민족을 심판하려고 요 앞에 사람들을 모아놓습니다. 그리고 우편에는 양을, 좌편에는 염소를 놓았다고 되어 있는데, 이 양은 구원받을 이 선한 사람들을 얘기하고요, 이 염소는 심판을 받을 죄인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양으로 상징되는 이 선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은 복받은 자들이니 창세로부터 너희들을 위해서 예비된 나라를 너희가 상속받을 것이다. 그러면서 그 복받은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희는 내가 줄일 때 내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내게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나그네로 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입을 것을 주었고, 병들어 있을 때 돌보아 주었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너희가 나를 찾아와 주었다. 자, 그리고 왼편에 있는 이 죄인들에게는 그 반대로 얘기를 합니다. 줄이거나 목마를 때 먹을 것이나 마실 것을 주지 않았고, 나그네로 있을 때 영접하지 않았으며, 헐벗었을 때, 병들었을 때,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찾아와 주지 않았다. 자, 그러자 양쪽에서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저희가 언제 예수님을 배웠다고 예수님을 제대로 영접했습니까? 혹은 영접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따지게 되죠. 자,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뭐였죠? 이 사람들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자, 어찌 보면 이 염소로 분류된 이 사람들은 굉장히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이 이야기만 따지고 보면요, 내가 구원을 받고 혹은 내가 심판을 받는 것이 너무 찰나에 내 단편적인 그 어떤 행동으로, 그 모습으로 결정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지가 않죠. 단편적이라 할지라도 어떤 사람의 그 잠깐의 태도 하나 때문에 그 사람의 전부가 결정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고 있죠. 어떤 사람의 그 단편적인 모습 하나가 좀 싸하게 느껴지는데 진짜로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던 경우가 우리는 많이 있습니다. 자, 이건 어찌 보면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엄격한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 전반 속에서 언제나 잠시라도 긴장을 풀지 말고 우리의 선한 삶의 태도를 꾸준히 유지하라는 명령처럼 들리기 때문에 그렇죠. 물론 그럴 수 있으면 참 좋겠지만 이 말씀의 방점은요, 사실 거기에 있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해주신 이 말씀에 있습니다. 지금 나에게 있어서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즉 지금 나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그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고 또 입힐 것을 주며 그를 귀한 손님으로 대접하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귀한 손님이 어떤 손님이죠? 여러분들 이제 예전에 어렸을 때 귀한 손님 온다고 하면은 그 어른들이 어떻게 맞이했었는지 기억 다 하시죠? 자, 손님 온다고 하면요, 제일 먼저 청소를 합니다. 예전 같으면 이제 문 앞 마당에서부터 그 대문 앞에서부터 이 빗자루질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대청마루와 손님이 머물 이 사랑방까지 깨끗하게 이제 빗자루로 쓸고 걸레로 깨끗이 닦습니다. 그리고 이제 청소보다 더 손이 많은 것이 음식을 준비하는 거죠. 며칠 전부터 장을 보고 그 손님이 어떤 음식을 좋아할지 한참 생각하면서 하나하나 정갈하게 음식을 준비하곤 하죠. 또 이제 손님이 오는 당일날 혹시라도 이 손님에게 결례를 할까봐 아이들에게 신신당부를 합니다. 손님 오시면 먼저 뭐라죠? 인사 잘하고, 또 어른들 얘기하시는데 괜히 밖에서 경망스럽게 뛰어다니지 말고 조용히 있어야 한다. 예, 물론 애들은요,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게 되죠. 어릴 때는 이제 손님 왔을 때 괜한 행동했다가 그렇게 혼났어도 누구 손님 온다고 그러면은 저도 굉장히 들뜨고 기분이 좋았던 기억이 납니다. 아무래도 이 손님 때문에, 이 손님 덕분에 맛있는 음식도 나오고 또 집안에 이제 뭔가 재밌는 일이 벌어진 것 같아서 덩달아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혹시 그 집에 이제 강아지나 고양이 키우시는 분들도 아실 거예요. 손님 오면은 되게 좋아합니다. 사람은 별로 안 좋아하는데 동물들까지도 좋아합니다. 손님 오면은 이 집안의 분위기가 다 바뀌기 때문에도 그렇지만 이 손님을 맞이하는 이 호스트들의 마음이 굉장히 이 기분이 좋아서 그런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도 우리가 손님을 맞이할 때 그렇죠. 이제 평소에 내 일상과 비교를 해보면요, 귀한 손님이 오시는 날은 내 삶이 평소와 완전히 달라집니다. 뭐 이것저것 준비하는 수고는 있겠지만 그래도 마음이 들뜨고 기분이 좋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에게 가장 귀한 손님은 이제 어떤 손님이죠? 예전에 이제 누구 어른 오시고 누구 이제 귀한 분 오시는 게 가장 이제 귀한 손님이었지만 이제는 나이가 들면서 이게 거꾸로 됐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제 가장 귀한 손님은 아무래도 이제 여러분들의 자식들이나 손주들이겠죠. 오랜만에 손주 본다는 생각하면은 며칠 전부터 기분이 좋아집니다. 자, 어렸을 때는 누구 온다고 하면은 엄마에게 꼭 몇 밤 자냐고, 몇 밤 자면 이제 그 손님 오시냐고 그렇게 물어봤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핸드폰이나 달력을 보면서 날짜를 확인하면서 손님이 언제 오는지 기대하며 세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안타깝게도 올해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집에 손님이 오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누구 가족이나 친척이 온다고 하면은 괜히 겁부터 나는 상황이 지금 우리들 상황이죠.
오라고 하기도 애매하고 오지 말라고 얘기하면 피차 좀 서운할 것 같으면서도 또 지금 특별히 좀 12월 달인데 지금 우리는 참 안타까운 연말 연시를 보내고 있습니다. 굉장히 서운한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여러분들께 오실 귀한 손님 한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실 텐데요. 지금 같은 12월 달에 아이들에게 이제 곧 귀한 손님 한 분이 오실 텐데 그분이 누구지 하고 물으면 당연히 아이들은 산타클로스라고 대답을 합니다. 뭐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우리는 산타클로스보다 더 귀한 손님을 알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뭐 다 알고 계셨다는 듯이 긴장감이 별로 없네요. 우리 아기 예수님은 이맘때쯤에 우리를 위해 오시는 우리의 아주 특별한 손님입니다. 이분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크리스마스 트리도 장식을 하고 열심히 찬양 준비하면서 기대와 소망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곤 합니다. 제가 가끔 말씀을 드리지만 이 추운 겨울에 만약에 크리스마스마저 없었다면 이 시즌은 정말 외롭고 쓸쓸한 시즌이 되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 크리스마스가 있기에 우리는 서로 간에 선물을 교환하기도 하고 불우한 이웃들을 도우면서 이 겨울에 정말 따뜻한 시간들을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밤에 운전만 해도 그렇죠. 이 겨울에 굉장히 쓸쓸한 이 거리, 추운 거리가 보이는데 막 이렇게 크리스마스 장식이 보이면은 괜히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은 단지 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내고자 하는 그런 목적만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진정한 의미를 이 크리스마스를 통해 다시 한번 새롭게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 너무나도 명백합니다. 바로 우리들을 이 세상의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바로 죄를 짓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생명과 사랑의 법으로 변화시키기 위함입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으니 우리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처음 이 땅에 오신 그 크리스마스를 함께 기다리며 우리가 소망을 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준비하며 함께 성탄의 기쁨을 나눈다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삶의 가장 귀한 손님을 맞이하는 그런 은혜로운 시간이라는 거예요. 물론 올해는 참 이 크리스마스 흥도 안 나고 뭔가 부족한 듯하게 이 성탄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예년 같으면 아마 이번 주나 다음 주에 우리 교회 이 칸타타 한다고 교회가 들썩들썩 했을 텐데 올해는 참 미적지근하게 성탄절이 다가올 것만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쩌면 올해가 이 성탄절을 가장 진지하고 온전하게 그 의미를 잘 되새기면서 보낼 수 있는 굉장히 귀한 시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탄절에 마땅히 껴야 할 이 거품들, 뭐 산타클로스니 선물이니 뭐 데코레이션이니 이런 흥청망청한 것들이 그 올해는 다 빠져버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성탄절의 알맹이가 그 본질이 온전히 드러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이했다라는 거예요. 자, 성탄절의 알맹이, 성탄절의 이 본질과 핵심이 뭐라고 했죠? 산타클로스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우리 성탄절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흥청망청 연말 막년회 하듯이 보내야 될 시간이 아니고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의미대로 우리의 구원과 생명으로의 변화를 다시 한번 우리가 되새겨야 할 시간이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죠? 뭐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은 우리가 함께 보았던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다시 한 번 더 묵상하기 원합니다. 지난주에도 봤지만 17장에서 그가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받으면서 이제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행하라는 그런 명령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것을 실천하죠. 그 모습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서 본 이 나그네를 섬기는 모습입니다.
나그네를 그냥 뜨내기라고 생각해서 무시하고 쫓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의 귀한 손님으로 극진히 모시며 그들의 발을 씻겨주고 먹을 것을 내주며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 말씀을 하셨죠. 구원받을 자와 심판받을 자를 나누면서 그 기준을 나에게 찾아왔던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어떻게 행했는지로 그것을 심판하셨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너가 나에게 어떻게 행했는지를 기억해 보라. 예, 사랑하는 우리 가나안 교회 교우 여러분, 이제 다음 주에 우리는 크리스마스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은 올해 어떤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이 크리스마스를 준비하고 계십니까? 비록 예년처럼 우리가 왁자지껄 즐거운 축제를 열 수는 없는 시간이지만 그러기 때문에 우리를 더욱더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집중하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곁에서 지극히 작은 자로 살고 있는 여러분의 이웃들, 그리고 여러분을 찾아온 나그네들에게 주님의 구원과 생명을 가진 자로서 그들을 귀한 손님으로 섬기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들을 힘써 도와줌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삶이 사랑과 나눔의 순간들로 채워질 줄 믿습니다. 그럼으로써 올해 2020년이 그 어느 때보다도 여러분들의 마음이 넉넉하고 풍요로운 크리스마스를 함께 보낸 해로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 한 해는 정말 안타까운 시간들만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성탄절이 다가옴에도 우리에게 기쁨과 평화보다는 우울함과 좌절감이 우리의 마음을 감싸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럼에도 우리로 하여금 주님이 오신 이 성탄의 진정한 의미를 더욱더 깨닫고 우리 삶을 되새기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님께서 맡기신 안타까운 영혼들을 귀한 손님으로 대접하고 섬김으로 인하여 아브라함처럼 우리의 삶이 축복과 은총이 가득한 삶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예배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엔 굉장히 특별한 찬양이 준비되었습니다. 사실은 우리 박현지 사모가 매주 우리 이 찬양을 어레인지를 하는데요. 오늘 예배를 위해서 누가 찬양을 준비했는지 어제 밤까지도 저한테 얘기를 안 해주는 거예요. 예, 과연 오늘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 이 대림절 세 번째 예배에 누가 찬양을 준비했는지 우리 한번 함께 보시기 원합니다. 그 어린 주 예수 늘 자리 없어 그 귀하신 몸이 구유에 있네. 저 하늘의 별들 반짝이는데 그 어린 주 예수
예, 우리 박수 한번 칠까요? 예, 알고 있습니다. 이게 벌써 1년 반 됐나요? 이분들 왔다 간지? 아이고. 네, 다시 한 번 더 우리 교회 예배를 위해서 이 가족이 총동원돼서 찬양을 해주신 우리 일본 미요시 교회를 섬기면서 열심히 선교 활동을 하고 계시는 저희 이제 형님 되시는 이상덕 목사님과 우리 사모님 그리고 이제 다인이와 세인이 두 조카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이제 일본도 요새 이제 사정이 좋지 않다고 하는데 우리 교우분들 이곳 미요시 교회를 위해서도 또 함께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 이 시간은 봉헌 기도의 시간입니다. 예, 우리가 지금 이제 온라인으로만 예배를 드려서 이곳에 와서 또 이제 헌금을 직접 드리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요. 그래도 이렇게 또 헌금을 계속 내시는 손길들이 많이 있습니다. 올 한 해 정말 경제적으로 다들 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늘 주님께 봉헌해 주신 모든 교우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우리 가나안 교회 교인들 대단하십니다. 예, 헌금은 이제 저를 뵐 때 직접 주셔도 좋고요. 아니면은 이제 여기 위에 나오는 이 교회 주소로 해서 체크로 보내주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우리가 지금처럼 힘들 때에도 이 헌금을 바치는 것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실 우리 예수님의 오심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라 믿습니다. 예, 이 봉헌을 통해서 내가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마음으로 참여하시길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이 봉헌 위해서 기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모이지 못하고 이렇게 각처에 흩어져서 서로 다른 곳에서 이 온라인 화면을 보며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교인들 올해는 다른 해보다도 주님의 구원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염병이 퍼지고 또 경제가 위축되어 사람들의 마음이 점점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또 애쓰기보다는 내 살 길만을 추구하고 또 도리어 불안과 걱정에 빠져있는 우리들의 현실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그럼에도 지금 이 예배에 참여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늘 함께하여 주옵시고 또 이렇게 힘든 가운데도 주님께 봉헌하며 이 세상이 아니라 저 너머에 있는 주님의 구원을 소망하고 기대하는 그 귀한 손길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따뜻한 위로의 손길이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경제적으로나 물질적으로 부족한 것들 정말 주님께서 마르지 않는 축복으로 채워주시며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이들에게 또한 부족함 없는 주님의 넘치는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또한 엄중한 마음으로 받들며 주님의 사역을 해나가는 우리 가나안 교회와 함께하여 주옵시고 이 교회를 주님의 충만함으로 돌봐주시사 우리 교회와 교우들이 지금의 힘들고 어려운 삶을 넘어서며 또 함께 모일 때나 모이지 못할 때나 주님께 예배하고 헌신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다 될 수 있도록 또 한 주간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오늘 이 예배와 이 봉헌의 시간에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먼저 이렇게 온라인으로 오늘도 이렇게 이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 지금 어디에 계시든 또 어떤 화면으로 이 예배에 접속하고 계시든 다시 한번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한 축복을 드립니다. 예, 제가 매일 카톡을 통해서 이제 묵상 자료와 함께 이곳 몬트레이 소식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확진자 숫자는 지난주에 워낙 많이 나와서 이번 주는 또 다소 좀 줄긴 했지만 이 조그만 카운티에 여전히 하루에 200명 정도씩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확진자보다 이번 주에 좀 눈에 띄는 변화는요, 사망자 숫자였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2주 전까지만 해도 그 전까지만 해도요, 사망자가 이제 일주일에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지난주에 갑자기 14명까지 올라가더니 이번 주에 23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이거는 이제 매일 한 3명 이상씩은 이 작은 카운티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사망자가 나온다라는 이야기가 되죠. 예, 그래서 우리 카운티는 이 캘리포니아가 제한하고 있는 이 최악의 레벨인 이 퍼플 티어에 해당되는 규제를 받고 있는데요. 우리 몬트레이 카운티 자체적으로 이제 병실이 가득 찼기 때문에 거의 다 찼기 때문에 우리 이제 카운티 자체적으로 오늘 밤 이제 10시부터 스테이 앳 홈에 들어갑니다.
예, 이건 지난 3월 달에 우리 교회 예배가 닫히고 또 그로서리를 제외한 모든 가게가 닫혔던 경험이 있는데요. 거의 이제 그에 준하는 조치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로서리의 경우에는 손님의 이제 35%만 실내 매장 안으로 들어올 수 있고요. 우리 교인들이 많이 하시는 이 리테일 가게는 20% 손님만 입장이 허용이 됩니다. 그리고 식당은 이제 야외 테이블을 다 없애도록 하고요. 오로지 포장해서 음식을 픽업하는 것만 가능해집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우리 교인들 비즈니스가 가장 많은 타격을 받을 것 같은데요. 예, 이 환란이 곧 끝난다 하면서도 계속 힘들어지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정말 기도를 계속하고 있는데도 마음이 여전히 좀 막막한 상황인데요. 우리 교우들 아무쪼록 지치지 않기를 좀 기도드리고요.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오히려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예, 내일은 이제 월요 카페 모임이 없고요. 그 다음 주 이제 크리스마스 주일 예배를 드리고 나서 그 다음 월요일에 우리가 올해 마지막 월요 카페를 열 예정입니다. 이날은 이제 우리 캐롤 좀 마음껏 부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좀 귀한 손님들도 우리 줌으로 찾아오시니까요. 자, 내일이 아니고요. 8일 후에 다음 주 월요일 저녁에 우리 함께 좀 즐겁고 의미 있는 교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 오늘 광고는 여기까지입니다. 또 오늘 이 예배가 끝나면 또다시 여러분들은 이제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이번 한 주 동안에도 또 여러분들에게는 힘들고 또 짜증나고 불안한 시간들이 계속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힘들 때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회복시켜 주실 것임을 믿고 기다리며 크리스마스 주일 이전에 마지막 한 주를 우리 주님의 구원을 온전히 기다리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찬송가 534장 우리 함께 부르시면서 우리의 귀한 손님으로 오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함께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가시관을 쓰셨네 모시어 드리세 우리 죄를 속하려 십자가를 지셨네 받은 고난 그셔라 모시어 드리세 보라 성자 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영광 중에 계신 주 모시어 드리세 헛된 교만 버리고 우리 구주 모시어 영원 복락 누리세 모시어 드리세 겸손한 자 찾도다 모시어 드리세 하늘에서 부르네 모시어 드리세 좋은 자리 드리고 주실 은혜 구하세 하늘나라 세우세 모시어 드리세 주여 내가 믿으니 오소서 주여 환영하오니 오소서 생명길로 이끄사 슬픔 위로하시고 진리 알게 하소서 오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귀한 손님으로 우리 마음에 찾아오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역사하심이 이 낯선 땅에서 하루하루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의 귀한 손님이 되신 우리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며 지금 내 곁에서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까지도 돕고 섬기고 영접하는 삶을 통하여 함께 주님의 사랑을 전하기로 결단해 나아가는 흩어져 있는 우리 사랑하는 가난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과 그 영육의 강건 위에 또 이 예배를 온라인으로 함께 참여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